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을 또한 우리도 슬퍼하며 애통해 하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가증한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곳은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시지만 다시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심령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길 간구하는 그 심령마다 다시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스겔 9장에 이어서 오늘 에스겔 10장의 핵심이죠. 핵심. 여호와의 영광이 마침내 주님의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에스겔 8장부터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에게 주의 여호와의 이상을 보여주실 때 북문, 그 북평한 문에 여호와의 질투를 일으키는 가증한 우상이 성전의 중심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중심부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 그것도 북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 출입문입니다. 그 출입문을 통과해야만 안뜰로 들어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예요. 근데 입구에 가증하고 거대한 우상이 서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그것을 통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증한 우상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머물러셔야 될 우리의 그 중심 가운데 우리 마음 내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부패함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 교만, 음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그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무르실 수가 없겠죠.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의 우상, 그 가증한 죄의 우상이 다 해결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악의 문제를 반드시 입구에서부터 해결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우상이 북문에서 무너져야 북문을 통과하여 남문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가증한 우상의 그 제단과 탑과 가증한 그 성소들이 다 무너지고 다 해결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르게 되는 그 거룩한 중심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하게 되는 그 주님의 진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한국 교회, 이 시대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과 교회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며 주님이 거룩한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상의 견고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머무르시는 거룩한 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에스겔 10장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선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10장의 2절에 다시 한번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9장에서는 어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문의 우상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으로 같이 우상 숭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쳐라. 타우라고 했어요. 타우. 인을 쳐라. 그때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합니다. 인을 치는 사역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베옷을 입은 사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게 뭡니까? 숯불을 가져다가 두 손 가득이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는 겁니다. 흩으라.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제단에 핀 숯불 하나가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대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되 주의 거룩한 제단의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주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닿게 되었다. 그 고백을 이사야가 했었죠. 그 숯불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주님으로부터 그 숯불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뿌려지게 돼요. 이 숯불이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심판을 나타내요. 주의 강력한 심판이죠.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숯불이 뿌려질 때 그 숯불 가운데 타서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숯불의 심판 가운데 불심판 가운데 그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이들이 있고 그 심판과 불 가운데 오히려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함이 제거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남은 자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 가운데 성읍 가운데 여호와의 숯불이 뿌려질 때 그 불에 타서 죽는 이들이 있고 오히려 그 불 때문에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겸비하며 겸손하게 이사야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이사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숯불이 오늘 우리의 부정한 입술 가운데 닿았을 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정함이 제거되는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와 믿음. 누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제단의 숯불은 더 이상 우리의 심판하는 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불은 그 성령의 불은 그 숯불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소생시키시는 불이 되는 겁니다. 죽이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의 역사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불이 우리를 태워서 죽이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고 소생케 하는 성령의 불로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고 정금같이 만드는 불로서 타오를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그 불이 심판의 불이 되는 이들, 심판의 불이 될 때는 오늘 10장에서는 다음과 같아요.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게 될 때, 그죠?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주님은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그 성전을 이제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을 때 주님이 보호가 되어주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는 그 주님의 불이 임할 때는 다 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주님의 울타리와 보호하심이 없을 때는 다 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없고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남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불은 우리를 함께 심판 가운데로 임하게 되는 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사도행전 말씀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 성령의 불은 다시 우리를 소생케 하는 불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불과 함께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불 붙는 것 같은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자녀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회복되어서 그렇게 온전한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8장과 9장과 10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이 우상, 그죠? 반드시 북문에서 제거해야 되는 그 우상이에요. 북문에서. 북문, 주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다 저 각을 뜨고 해야 되는 그 입구에서 북문의 우상이 거대하게 서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 우상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가시지도 못하는 그 가증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시대 그러면 북문에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가증한 우상,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그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북문에 세워져 있는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종교개혁 때도 그 북문에 세워진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다시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종교개혁 같은, 우린 종교개혁의 후예잖아요. 그 종교개혁 같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회복이, 불 붙는 것 같은 그 중심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붙어야만 가증한 것이 태워지잖아요.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증한 것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공존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죄와 같이 사는 게 어쩔 수 없다. 이 술 취함, 알코올이 끊어지는 게 어쩔 수 없다. 음행과 음란이 끊어지지 않는 게 어쩔 수 없다. 내 마음의 감정에 요동치는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어쩔 수 없다를 다 부셔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게 다 부셔지는 거죠.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어쩔 수 없는 우상들이 다 부셔지는 겁니다. 왜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부셔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종교개혁 1517년 10월 30일에 있었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의 우상, 이 종교에 가증한 카톨릭의 우상은 헬라 사상과 기독교가 섞인 교부 철학과 스토아 철학,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성경과 합쳐지면 교황, 그죠? 카톨릭의 적그리스도의 이 교리가 된다고요. 그게 중세 천년을 삼킨 이 짐승입니다. 그 적그리스도 체제를 부셔뜨리고 북향한 문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상을 부서뜨리는 게 우리 종교개혁의 선진들이었어요. 5가지 솔라,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그 5가지 종교개혁 기치로 그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밟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카톨릭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5년 7개월 동안 100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쳐서 개혁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죠. 그 확실한 성경의 진리를 잘 담아내는 그 신앙고백서를 기한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게 오늘날의 성경적 교회의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오직 예수, 그죠? 오직 예수가 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됐을 때 일어나게 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들이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희미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는 시간 다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적그리스도와 어쩔 수 없다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톨릭과 그죠? 감리교와 루터교, 성공회, 구원론의 합의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치잖아요. 이게 NCCK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2006년이죠. 카톨릭 적그리스도죠. 근데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에서도 통합. 지금 이게 직제일치를 이뤘고 구원론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북향한 문에 있는 우상이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상하고도 잘 지내고 그 우상하고도 우리가 우상의 제물도 먹고 우상에게 절도 해서 보내주면 들어가서 또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다. 시대 흐름이다. 그렇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이게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게 마지막 시대로 가니까 가능해지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미혹입니다 이게. 엄청난 미혹이에요. 예루살렘 가운데 숯불이 뿌려지잖아요. 그럼 이런 종교통합의 흐름 가운데 이것을 진리로 붙들고 있는 자는 다 타 죽습니다. 성경대로예요. 그 심판의 불이 될 거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회개해야 돼요. 이러한 종교통합을 진리로 붙들고 있는, 어쩔 수 없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지 않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비나스의 창처럼 다 제거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 왜 졌습니까? 이 모든 가증하고 더럽고 비진리를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밖에는 진리고 구원이고 길이 없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카톨릭과 성공회와 감리교단, 장로교 통합이 하나가 됩니까? 구원론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합의된 구원론에 구원이 있을 수 있냐?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의된 구원론에 구원이 있을 수 있냐?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굉장히 그거는 상식에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불교랑 신천지랑 통일교랑 하나 될 수 있냐? 뭐가 다른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톨릭,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통합 하나 되니까 이제 WCC, WEA, 교황청 공동 문서들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론도 같고 선교론도 같고 우리는 신앙이 같다. 믿음의 주가 같다. 이렇게 지금 공동 문서에 사인, 인 치는 거 아닙니까? 이 타우라고요, 이게. 자신들의 인을 치는 겁니다. 서명, 타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책임과 대가지불을 당연히 받겠죠, 나중에. 오늘 우리가 어떤 서명을 하잖아요. 차용증서 하나라도 써보세요. 기한이 찼을 때 반드시 그 차용증서가 내가 서명한 거면 나한테 값을 묻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가져가서 파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용증서 하나로. 근데 WAWC도 교황청은 지금 공동문서에 사인했다고, 사인. 표를 같이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면밀히 보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분별해야죠.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잘 분별하고 다 제거하고 정말 거룩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만 걸어가야죠. 거룩한 자리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WCC랑 영적 한 뿌리다.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 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막 그죠? 지금 WCW의 노잔 끌고 간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선한 목자 교회, 명성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지 않으면 강력한 불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숯불이 뿌려지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표를, 인을, 서명을 해버렸는데 회개해야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수월과 맹약했어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의 긍휼을 붙들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입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 표를 제거해라. 서명을 거둬두려라.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것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북향한 물에 있는 거대한 우상과 손잡아버린, 어쩔 수 없다 하고 손잡아버린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떠나세요. 지금 주님이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떠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이 필요해요. 근데 비단 지금 이러한 신앙일치, 적그리스도 카톨릭과의 지금 하나됨, 이 신앙일치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종교개혁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5조 그죠? 25조 6항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적 교회의 바른 교회들의 교리 표준이에요.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명확한 신앙 고백서라고요. 근데 이 신앙 고백서에서 지금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적그리스도와 감리교, 누터교, 성공회는 구원론 합의를 이루고 그 적그리스도와 WCC, NCK, 노자는 또 같은 같은 표를 지금 주고받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심판받잖아요. 마지막에. 그 수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미혹이 지금 종교의 엄청난 미혹이 이 사상과 이념과 정치에까지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지금 재작년에 12.7 세이브 코리아 대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우상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북향안문에 있는 가증한 우상이에요. 명확합니다. 우상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건 명확한 우상이에요. 왜냐? 세이브 코리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노잔을 이어서 12.7, 노잔을 이어서 세이브 코리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좌우 다 상관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2.7일 세이브 코리아의 바통을 이어서 WEA 이어가겠다. 오정현 목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이영훈 목사 그리고 서면보 목사 정성진 목사 이게 다 지금 로잔 12.7 세이브 WEA 하나로 이어서 한 겁니다. 지금 하나로 이어서 한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고요. 결국 이게 구원론 하나로 됐으니까 똑같이 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회개해야죠. 잘했다 이럴 수 없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애국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를 한 거예요. 주일에 어떻게 또 이런 걸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결국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200만이 모았다 막 최소 100만 명 갔을 건데 몇십만 갔을 건데 거기 간 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붙들지 않았던 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메시아를 통해서라도 해결을 보겠다라고 했던 탐심의 우상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밝기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드러났으면 회개해야죠.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왜 못 나옵니까? 아까워서. 내 지난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묶여 있으니까. 그러고 지옥 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다 회개하고 사실은 긍휼 얻어서 구원받는 자리에 서야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계속 우상 붙들고 있다가 사실은 마지막에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만 붙들지 않았던 거 회개하고, 예수님 없는 애국도 우상이에요. 예수님 없는 민족주의는 우상 숭배라고요. 이념과 사상의 우상을 붙드는 겁니다. 왜 종교개혁에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얘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어쩔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거 말고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다시 필요한 건 5가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 주의 은혜, 주의 믿음,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중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안에 가증한 것들이 다 태워진 자는 다시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성령의 불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타는 불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불이 임할 때 가증한 것이 태워지고 우상이 박살나고 우리가 다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되는 그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이 밤에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 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어쩔 수 없다, 이 모든 하나님 주님 앞에 가증한 말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 제단에 핀 숯불이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모든 가증한 우상과 부정한 입술과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다 태워지길 간구합니다.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화로다 나여 부정한 입술 가운데 주의 숯불이 닿게 됐을 때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말 심정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정한 중심을 가진, 부정한 입술을 가진, 부정한 마음을 가진, 부정한 행실을 가진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 가증하게 보시는 것들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통해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함께 통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